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15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아침 시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다윗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윗 왕가에 닥치게 될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이의 죽음과 관련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이를 치심으로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아이가 죽게 되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이런 일반적인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하여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아이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실상 다윗의 이러한 말과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부모로서 정이 없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갈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지만 이 아이가 죽은 후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 아이가 죽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지만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 징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은혜의 품 안에 그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신 후에 그에게 죽은 아이 대신에 장차 언약의 후사로서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의미에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이 간곡하게 기도했던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무지한 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음을 고백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 더하여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곧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병이 치유되는 것은 물론 15년이나 되는 그 시간을 더 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자신이 구할 바를 간절히 구하되 겸비함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여 자신의 종족을 위하여 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족을 위하여 구하는 간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든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자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자신의 모든 영역이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반드시 더 크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더 이상 슬퍼하거나 그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매정하거나 냉정하게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다윗의 믿음에 기한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이 아침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리더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먼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교육자들과 당회와 기관과 위원회와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으로 모든 교회 사역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과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씨와 또 유스 그룹을 담당하실 사역자를 여전히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와 유스 그룹을 담당하실 목회자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이 씨와 유스 그룹을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목양할 수 있는 귀한 분을 보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